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다시 한 번 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또 하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제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사람과의 윤리 도덕적인 죄들이라고 했어요. 이건 약하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죄들이, 이거는 영적 죄들이라고 말하죠. 제일 먼저는 성령 해방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죄,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죄,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 천국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아주 그것도 그냥 보통 아니고 아주 강하게 아주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하는 그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에 속하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제가 말한 대로 이단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단의 교주들 정도예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대적자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끌어다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아주 몇몇 소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당연히 용서가 없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 빠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이 이웃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같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이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이란 말은 자녀로서 권리라는 뜻인데, 이거는 마치 육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놈이 아버지에게 뭐 맡겨놓은 게 있어요. 저들이 뭐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 의미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아들됨의 특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한테 가서 달라는 게 보세요.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한테 달라면 그건 강도가 되고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아들의 특권입니다. 한껏 개뿔도 웃으면서 큰 소리는 빵빵 치는 게 자녀들이래, 이게.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를 아들 삼았으니, 그러면 아들 삼았다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난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자녀됨의 특권이, 그 자녀됨의 특권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함께 확장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실수로 넘어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맡긴 도구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소돔 고모라성의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고쳐두고 그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훨씬 더 좋아하셔요.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도 하나님 자녀지만 잘 모르고 좀 어리석게 죄에 빠져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 볼 때는 당신의 자녀야.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가 가장 행복한 모습들은 형제간에 우애가 있을 때예요. 육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쟤는 몰라서 저리 있는데 아는 형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몰라서 저런 것이니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들의 마음에, 구하는 자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니 주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 모르는 자들, 넘어진 자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 어제 우리 여러분 전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도한 그 전도가 바로 이웃 사랑을 향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걸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많은 선물들, 이거 나만 먹고 잘 살자고 주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의 이웃에게 손을 펴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몇 번 같이 나눴잖아요. 부잣집에 그 대문간에 거지가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의 속성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집이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요 단번에 알아버려요. 그러면 안 주면 어떤 거지가 밥도 안 주는 그 집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번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집에 그 거지 나사로가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그 집에 있는 이유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부자를 회개시키고 그 부자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볼 때 내 옆에는 맨날 힘든 사람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내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랑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물질 주란 말이 아니에요. 물질만 주라 이렇게 말하면 다 물질만 주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고요. 함께 시간도 보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좋고요. 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좋고요. 하여간 어떤 형태든지 주님과 함께
그도 우리의 사랑 안에서 같이 나누기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됨의 이 마땅한 도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자녀로서 마땅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은 내 이름으로 섬겼기 때문에 너는 상을 잃지 않겠다. 이거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내 형제가 아프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당연한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은 그것도 내가 너를 상 취급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상을 준다고 했을까. 상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지 않고 상을 준다는 것이, 그게 무슨 복 받을 일이고, 그게 무슨 잘한 일이고,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고 자랑할 일입니까? 내 아들이, 내 동생이, 내 형제가 누워 있는데 병원 가서 한번 도와주는 게 그게 뭐 잘한 일이, 마땅히 할 일이지.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축복으로 알고 사랑을 주고 복을 주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은요, 형제의 사랑을 귀하게 여긴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됨의 증거를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면서, 자 봐라, 이런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해방죄 같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여기 진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죄를 지어, 여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물론 윤리 도덕적인 죄도 포함되지만 더 강하게 말해요. 이런 죄는 짓는다 안 짓는다? 지을 수 없다.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람, 아들이라면 뜻입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리가 뭐 있겠어요.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고 원수니까 욕을 하고 원수니까 아프게 하지. 오늘 18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다음에 시작, 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 그 자녀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프게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사귐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우리 처음으로 가볼래요? 처음으로 가보세요. 1장 가보세요. 1장 가보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은 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 사귐을 깨트리는 주범이 죄입니다. 죄는 사귐을 깨트려버려요.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를 짓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서야 이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유. 두 번째 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 18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지키시고, 그러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이 말씀을, 만지도 못한다는 말은 근처도 못한다. 근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한 명이 잃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잃어버렸느냐? 그 뒤에 나와요.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난 모른다 해도 주님은 지켰어. 그런데 한 명만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게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뭐 했느냐? 누구였다고요? 멸망의 자식이었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우리가 그러나 싶은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랍니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하면 더 쉬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 구절을 보고 계십시오. 내가 세 구절을 읽을 테니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은 30배 팔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놨고,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예언에 멸망받는 자식으로 쓰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잘 보면 구약의 예언에 가룟 유다가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30에 팔린다는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하여 그 배신당하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가룟 유다란 말은 성경에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12제자 중에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룟 유다였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지키고 싶은데 한 명은 분명히 성경을 응해야 돼. 이 말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기 끼어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이런 악역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인류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만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도 악한 일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때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은
주님이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주님은 안 버립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굴 버립니까?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왜? 바로 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팔 생각을 사돈 마귀가 넣을 때 사돈 마귀가 생각 넣는다고 다 따라합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음란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왔다고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제사님에게 탐심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다고 다 따라갑니까? 그런 유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해서 생각에. 그러면 생각 넣으면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관련된 사람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는 가정을 지켜야 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어찌 이 음란에 빠지겠느냐. 요셉같이 옷을 벗은지라도 뛰쳐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주님의 중보기도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넘어졌어요. 가룟유다가 넘어지나 베드로 넘어지나 똑같습니다. 둘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일어났고 가룟유다는 넘어졌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말씀이 생각났다 했어요. 생각났다 했어요. 가룟유다는 사단 마귀가 넣은 생각 때문에 넘어졌다 했어요. 둘 다 똑같은 생각의 기점에서 이걸 택하느냐 이걸 택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도우심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베드로 전서가 보세요. 1장 5절. 베드로 전서 1장 5절.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베드로 전서 1장 5절. 다 찾았으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랬거든. 자기가 넘어질 때에 넘어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노니 할 때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데 이 기다림을 세상 사람들은 악용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타나 봐라. 나타나면 그 사람 지금 나타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 자기를 위하여 지금 안 오시는 주님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말을 해요. 제가 전도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 거니까 목사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때 되면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옥 가기 때문에 주님이 선생님을 회개시킬 때까지는 주님이 안 보이실 거고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왜냐? 사단 마귀가 어두움으로 이 빛을 확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 없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낸 가공인물이라서 거짓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 오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회개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해도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여러분 칼을 들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시시하게 보거나 주님을 호락호락 보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랑의 주님으로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심판주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무섭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주님의 또 다른 면인지 몰라요. 자, 보십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단지 자기가 죄 때문에 튕겨나가서 죄와 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마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다시 한 번 더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말하면 결론을 내는 세 가지를 알아라. 세 가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19절부터 이제 자 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키실 것이고 한 명도 단단하게 할 것인데 예수님들 말씀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잘 살아라 이겁니다. 믿음 지켜라 이겁니다. 첫 번째 알 것은 19절 보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알아야 될 진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사단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놈들이 하는 말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그들이 동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편은 주님 편이란 말이야. 주님 편. 아니 내 편이 주님 편인데 내가 첩자노도 하고 간천도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나의 존재는 주의 편이에요. 주의 편.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세상은 뭐냐?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은요 악한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럴 줄 몰랐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자주. 세상이 그럴 줄 몰랐네,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여러분 그럴 줄 모르는 것은 오늘 이 구절을 몰랐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요,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중간지대를 찾기 원해요.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여러분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선명합니다. 지옥 아니면 뭐라고요? 그럼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따라가고 싶은 제자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고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아니 작별 인사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뭐라는지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휴 저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냐, 아휴 저런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냐, 세상을 반 걸치고 교회를 반 걸치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새도 즐기면서 죽으면 천국 가니 이런 좋은 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를 찾다 보니까 쉬운 종교를 찾아가는 거, 쉬운 종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요 그들 볼 때는 외골수고 고집땡이고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맨날 지탄의 대상은 기독교밖에 아니야. 다른 종교들은 지탄을 할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술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뭐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들은 평하고 우리는 독재라고 해요. 여러분이요 잊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흐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구는 말세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들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말입니다. 물론 제가 정상이라는 말 같은 것은 주님 보실 때는 비정상이지만은 인간들이 볼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따른다.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세상에 오늘도 여러분 나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작당을 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도전하고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무시하겠는데 그게 누구냐? 내 코앞에 있는 내 가족이란 말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배우자고요, 자녀들이고요, 바로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이고, 회사 가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럴 때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박해입니다. 박해. 선은 언제나 고난을 동반합니다. 악은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하면 참 좋았을 것을. 제가 이 구절 놓고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선을 이기라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두둑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래. 맞아도 오른뺨을 맞았어. 우리 권사님 오른쪽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얼굴을 빼내라 하면 참 좋은데 왼편을 갖다 대라 해요. 제가 이 구절 보고 주님한테 했어요. 한 대 맞으면 얼굴을 빼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오른편을 맞으면 하는 말이 왼편을 돌려 대래요. 이 말은 뭔지 아시겠죠? 이거 때리면 이거 갖다 대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 주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건 한 대 맞으면 도망가라 하든지 아니면 얼굴을 빼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 말하든지 그러면 내가 좀 실행을 하겠는데 한 대 때리면 옆에 또 때리라고 이거까지 대라 하니.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선은 항상 고난이 동반됩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못 이겨요. 선으로 악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아는 진리 때문에 그래. 진리 때문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 영생. 할렐루야. 세 번째 아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구원자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이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영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서 나를 이겼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이 이겼어 나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들의 악에 의해서 말입니다. 목숨이 끊어져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저 망했다. 예수 믿다가 망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 영생까지 가봐야 진짜 누가 이기는지 아는 거 있지. 그때 가면 그들이 말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면류관 쓰고 있을 것이고 이겼다고 말하는 그들은 밑에서 뭘 하냐면은 손가락에 물 한 분 묻혀서 그 손가락 물로도 내 입술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보니까 이걸 아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악을 못 이겨요. 이 세상이 끝이라는 것만 알면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억울한데 나는 뭐 입이 없나 하면서 같이 막 싸워버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을 아는 능력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하나님을 아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은 거 아시지요? 그렇다고 내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나한테 욕을 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당을 하고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막 가슴 아프게 하고 별별 일을 해서 주의 마음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내 눈도 보이는데 내 눈보다가 훨씬 더 위대하신 주님의 눈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귀도 들리는데 주님의 귀는 못 듣는 것이 없으신데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생의 날에 누가 주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하옵시고, 더 바랄기는 이 땅에서 내가 이김을 원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으로서 이기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냥 한 줄 아십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지금 여러분 앞에는 그냥 한마디 기도인 줄 알지만 이 기도를 할 때 내 안에서부터 내 눈에 눈물까지 나면서 손이 팔 떨리고 가슴이 아파서 막 찢어질 것 같고 정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지 않습니까? 정말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속을 찢을 만큼 아픈 기도입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제가 그러고 나면요, 주님 앞에서 실컷 울고 주님 앞에서 실컷 주님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날이 어떤 날은 열흘도 되고 어떤 날은 일주일 되고 어떤 날은 한 달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년 될 때도 있고 그냥 울고 다니는 겁니다. 울고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래 다니나, 뭐 그게 무슨 상관이면 그냥 어떤 날은 울고, 학교 갈 때도 가방 들고 가면서 울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 계단 올라가는데 지금도 생각나. 학교 계단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긴 계단입니다. 학교 입구에서 그 도로에서 학교 위에까지 그 길을 올라가는데 다른 아침에 아이들은 다 학생들은 그냥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 1학년이 가방 메고 올라가면서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울고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칡백나무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칡백나무야, 칡백나무야, 너는 어쩜 그렇게 푸르게 온 1년을 그렇게 푸르게 사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올라가는 그런 날들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이 결국에는요, 영생을 알게 하셔가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는 말씀을 위로해 주면서 참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세 가지만 알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편이다. 세상은 악한 자의 편이다. 그리고 너는 영생을 알지 않니? 하나님을 알지 않니? 그러면 너의 자녀라 이겨라. 마지막에 9절에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제일 앞에 나온 자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우리들 약한 자녀들아, 너는 자신을 지켜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멀리하라. 그래서 여기는 이단들도 멀리하고 영주의도 멀리하고 우상도 멀리하고 탐욕도 멀리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도 멀리하고 다 하여간 모든 우상들은 멀리하고 너는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가정을 지켜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것은 지켜내라. 주님도 우리를 지키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함께 지켜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